오늘 창세기 19장 1절부터 7절까지 창세기 19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르되 내 주여 돌이켜 종의 집으로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롯이 간청하매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돌아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그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가 온 사람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산관하리라.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뒤로 문을 닫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좀 크게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매일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정해놓고 선포를 합니다. 이렇게 칼렌더 같이 저희가 말씀 칼렌더라고 하는데 오늘 말씀이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이런 우리 선포입니다. 같이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나는 이건 여러분 우리가 주문을 거는 게 아니라 말씀을 내 영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같이 선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이걸 10번 내 영에게 큰 소리로 선포합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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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으로 나는 하나님의 우리 한 번 더 나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아멘. 네, 우리 옆에 사람을 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쁠 수가 있을까요? 오늘 우리 반주자님이 이렇게 좀 날씨가 조금 이렇게 안 좋고 본인이 좀 몸이 많이 좀 안 좋아서 부득이하게 좀 자리를 비우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냥 육성으로 찬양을 하는데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우리 반주자님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에게 말씀을 주신 것이 뭐냐면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말씀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이 소돔과 고모라는 여러분들이 아마 신앙생활 좀 하셨으면 아마 한 번쯤은 지나가면서 들었던 말씀 중에 하나일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 소돔이라는 곳이 어떤 곳이냐면 죄악이 가득한 곳을 뜻합니다. 죄악이 가득하다. 근데 이 소돔 안에 누가 살았냐면 롯이 살았습니다. 롯이 살았습니다. 그럼 롯이 누구냐?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입니다. 우리 한번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저녁 때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자, 중요한 건 뭐냐면 두 천사가 똑같습니다. 두 천사가 어디에 이르렀다? 소돔에 이르렀다. 자, 소돔이 어떤 곳이라고요? 죄악이 가득한 곳입니다.
죄악이 가득한 곳이 소돔입니다. 이 소돔에 누가 있냐? 롯이 있는데 여기 써 있죠. 롯이 소돔의 성문에 앉아 있는데 근데 누가 나타나요? 두 천사가 나타납니다. 두 천사가. 근데 여러분 롯이요 천사를 볼 때 천사로 보일까요? 사람으로 보일까요? 여러분이 그걸 아셔야 돼요. 천사의 모습을 하고 나타난 게 아니라 사람의 모습을 하고 나타난 거죠. 자, 그래서 두 천사가 그러니까 우리는 천사란 걸 알지만 이 롯은 천사인지는 모르고 그냥 사람으로 봤던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 소돔이라는 땅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롯이 굉장히 환영을 하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4절 한번 읽어보세요. 4절. 우리 중요한 거는 뒤에 있기 때문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 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자, 여기서 그들은 누구냐면 두 천사를 말합니다. 천사가 이제 눕기 전에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그 성 사람 그러니까 여러분 성 사람이 누구예요? 소돔 사람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줄쳐볼게요. 그러니까 노인이던 젊은이던 상관없이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에서 가깝든지 안 가깝든지 다 모여서 그 집을 에워쌌다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봅니다. 그들이 누구예요? 두 천사입니다. 그리고 그 집이 누구예요? 롯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롯이 있는데 롯의 집에 누가 왔다? 두 천사가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집에 거하는데 이 두 천사가 온 거를 소돔 사람들이 발견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노소를 상관없이 그 다음에 멀고 가까운 것이 상관없이 다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시대를 좀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와 한번 좀 비교를 해봐야 되는데, 자 5절 한번 읽어보면 쭉쭉 읽어 나갈 거예요. 시작.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자, 근데 이 무리들이 와가지고 이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롯한테 그러는 거예요. 오늘 밤 그 너네 집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 내놓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과 뭐한다? 상관하리라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상관하다라는 말은 알다, 야다라고 써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써 있냐면 성관계를 의미합니다. 걷다 잘 적어놓을까요? 성관계를 의미해요. 자, 여기 보면은 영어 성경에 NIV에 보니까 여기 간단하게 섹스라고 써 있죠. We can have sex with them이라고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bring them out to us. 그러니까 그들을 우리에게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왜요? So that 그래서 we can have sex with them. 우리가 그들과 함께 성적 관계를 하겠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좀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지금 이 두 천사의 모습은 남자의 모습입니까? 여자의 모습입니까? 우리는 이렇게 추측하건대 남자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몰려드는 사람들은 여자예요, 남자예요? 남자들이 몰려오는 거예요. 남자들이. 남자들끼리 모여겠다? 성관계를 맺겠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남자와 남자가 이렇게 관계를 맺으려고 하는 걸 우리 뭐라 그러죠? 동성애라고 하죠. 동성애. 성적 타락이죠.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 것은 오늘 여러분 혹시 가정이나 친척 안에 이런 동성애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에 대해서 제가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이 도시 자체가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한 건 뭐냐면 동성애가 죄다, 죄가 아니다. 우리가 그건 분명히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동성애에 빠지거나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 성적으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을 우린 분명히 구원해야 될, 하나님께로 인도해야 될 사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설교는 동성애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뒤에 있으니까. 자, 이 시대를 자꾸 읽자고 제가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남자들이 남자랑 관계를 맺겠다고 지금 여러분 무더기로 와 있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여러분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롯이 문 밖에 무리에게로 나가서, 자, 그래서 여러분 롯이요 나가가지고 문을 닫아요. 닫으면서 이리 좀 오라고 해서 뒤로 데리고 갑니다. 그래놓고 7절에 보면 시작. 이르되 청하노니 내 형제들아, 이런 악을 행하지 말라. 이런 악을, 똑같이 이런 악을, 그러니까 남자와 남자끼리 이렇게 하는 것은 분명히 뭐예요? 악한 거다. 악한 거라고 하면 하나님의 질서에 어긋나는 거죠. 이걸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8절에 뭐래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8절 보여주세요. 8절. 많이 추우셔요? 좀 뒤에 좀 줄여주세요. 25도나 이렇게 좀 너무 추우신 것 같아요. 자,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네, 한번 읽어볼게요. 준비됐나요? 잘 안 돼요? 네? 그래, 그럼 우리 성경을 일단 읽을게요. 시작. 내게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노라. 청하건대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로 이끌어 내리니 너희 눈에 좋을 대로 그들에게 행하고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왔은즉 이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저지르지 말라.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딸이 있다. 나한테 딸이 있으니까. 근데 딸은 아예 남자를 모르는 딸이다. 그래서 그 딸들을 데려다가 여기 보면 너희 눈에 좋을 대로 해라. 그러니까 이 두 천사, 이 두 사람은 건들지 말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랬더니 9절에 보면은 9절에 시작. 그들이 이르되 너는 물러가라. 또 이르되 이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이제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하고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하는지라. 너는 물러와. 너 절로 가라 이거야.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 자가 들어와서 거류하면서 우리의 법관이 되려 하는도다. 오늘 이 롯이 우리 앞에서 아주 옳고 그름을 판단하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롯은 이 소돔이라는 땅에 이사 온 사람이잖아요. 원래 살던 사람이야. 그럼 얘 봐라, 얘가 우리를 판단하네 이러면서 뭐냐면 우리가 그들보다 너를 더 헤아리라. 그러니까 더 우리가 이제 할 테니까 내놓으라는 거죠. 그러면서 롯을 밀치며 가까이 가서 그 문을 부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위협을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이 이성적인 성적 타락이 곧 이때 마지막의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을 이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26절에 보면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써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잘 표시해놓고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입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1장 26절 시작. 이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으니 곧 그들의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자, 잘 봅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내버려 뒀다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그들이 여자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대로 써요. 자, 그럼 여러분 밑에 읽어보면
밑에 이 우리말 성경을 보면 여자들은 남자와의 정상적인 관계를 비정상적인 관계로 바꾸었다는 거예요.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써 있어요. 그다음 27절 한번 읽어볼게요. 하나님 내버려 뒀더니 넘겨보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함에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자, 여기 보면은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자를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좋아해야 될 것은 여성인데 여성이 좋아해야 될 것은 남성이고 이것을 여러분 순리예요. 이게 이치죠. 근데 그렇게 안 쓰고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올라와서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동성애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들 자신이 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그 6월 달에도 이 광화문 한복판에서 이 퀴어 축제라고 하는 게 지금도 일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자와 남자가 아닌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또 여러분 남자 한 명이 여자 한 명이 아닌 여러 명이 같이 살 수도 있는 어떤 순리, 질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서 어긋난 그런 영리적인 일들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지금 이 시대도. 왜? 내버려 두니까. 근데 여러분 이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뭐냐면 28절 보면 이 다음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성적으로 타락하는 거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뭐냐면 줄쳐볼게요.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요. 이제 그게 그 다음 순서예요. 자, 여러분 절 봅시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 안에서도 지금 이 동성애라든지 또 이런 성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 가지 고민들이 많죠. 이 다음 단계가 뭐예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지금 이 당시 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이 지금 우리와의 모습과도 조금 유사한 면이 있고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이런 모습으로 변할 수도 있겠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이 시대 안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계속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창세기 19장 10절입니다. 막 밀치고 막 문을 부수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 안에 두 천사가 있으니까, 두 남자가 있으니까.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으로 끌어들이고 문을 닫고. 자,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부터. 근데 그 두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 보셔요. 그 두 사람이 갑자기 손을 내밀어 가지고 롯을 집으로 끌어당겨요. 그 다음에 문을 닫습니다. 자, 다시요. 지금 처음에 어떻게 됐냐면 롯이 이 사람들을 집 안에 들이고 문을 닫고 나가서 내가 딸이 있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입니다. 근데 이번에 막 이야기를 하니까 문을 부수려고 하니까 갑자기 두 천사가 롯을 끌어당기고 문을 닫았다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 다음에 11절입니다. 시작. 문 밖에 무리를 대소를 막론하고 그 눈을 어둡게 하니 그들이 문을 찾느냐고 헤매었더라. 자, 근데 여기 보면은 문을 닫았더니 감사합니다. 문을 닫았더니 대소를 막론하고 그러니까 어른이나 아이나 상관없이 거기서 막 행패를 부린 사람들, 공격을 한 사람들, 문을 부수려고 했던 사람들이 그 눈이 어떻게 됐다? 어두워졌다.
그리고는 그들이 막 문을 찾아야 안 보이니까. 자, 이제 중요한 건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의 모습도 어쩌면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의 모습과 많이 유사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성적인 타락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다?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해요. 이제 하나님 버리는 거죠. 요 단계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요, 줄어들어요? 자꾸 줄어들어.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자꾸 선포해야 돼요. 늘어날 줄 믿습니다.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 수지 땅에 이제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주음성 교회를 통해서도 그 영혼들이 늘어나야 돼. 단순히 교회 인원이 느는 게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이 늘어나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머릿속에 예수 요새 예수 안 믿어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꾸 여러분 복음이 전파된 걸 믿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제 얘기. 우리 마음에는. 자 12절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분위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바깥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끌어내라. 근데 갑자기 눈이 이제 안 보여요. 지금 안에서는 누구와? 롯과 두 천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부터 하는 얘기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12절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끌어내라. 아멘. 별표칩니다. 내 사위나 내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끌어내라. 다 성 밖으로 끌어내. 여러분 다 성 밖으로 끌어내라의 줄치고 구원이라고 쓰면 됩니다. 네 사위 혹은 너 자녀 또 너랑 관련된 모든 사람 데리고 어떻게 해라? 성 밖으로 나가라. 어제 여러분 저는 설교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강력하게 첫 번째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시대에 해야 될 게 뭐냐면 내 가족, 내 자녀, 내 형제, 내 부모를 절대로 구원시켜야 된다. 절대로 포기하면 안 된다. 동의하시면 크게 아멘 합시다. 우리 옆에서 해봐요.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은 내 가족을 구원시키는 겁니다. 다시요. 이 시대에 우리가 할 일은 내 가정을 구원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도 너무너무 중요한 게 많아요. 우리 지금 스리랑카 선교도 갔잖아요. 스리랑카 선교도 해야 돼요. 우리가 터키도 갔었잖아요. 터키 선교도 할 거고요. 할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 그럼 아프리카 땅에 뭐 우물을 파주는 일도 할 수 있을 거고요. 또 뭐 유럽에 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근데 할 일이 너무 많지만 지금 이 시대 이 마지막 때 우리가 꼭 해야 되는 일, 그 일도 중요하지만 꼭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내 가족, 내 형제, 내 부모를 주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첫 번째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 일을 누굴 통해서 시작해요? 여기서는 롯을 통해서 시작해요. 그러니까 내가 롯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나 하나 때문에 내 사위, 내 자녀, 나랑 관련된 모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하는 주는 마음이 뭐냐면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그 말씀을 절대로 내 자녀 포기하면 안 된다. 절대로 내 남편 포기하면 안 된다. 절대로 내 부모님 포기하면 안 된다. 절대로 내 형제 포기하면 안 된다. 지금 그 말하고 있는 거지. 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다른 건 여러분 중요해요. 너무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가장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하는 것 전에 하나님이 또 멸망하는 걸 보여주셔요. 그게 뭡니까? 노아의 홍수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도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1절입니다. 우리가 지금 어디를 가고 있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우리가 딱 깨닫고 나가야 돼. 딱 깨닫고. 창세기 7장 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7장 1절. 우리 큰 소리를 읽어봅니다. 시작.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4절에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6절입니다. 홍수가 땅에 있을 때에 노아가 600세라. 7절에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가고. 여러분 이 부분입니다.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 여러분 몇 명인 줄 아십니까? 8명입니다. 노아와 노아의 부인과 아들 3명, 그다음 며느리 3명. 딱 8명이에요. 그 8명이 노아의 홍수에 통해서 살아난 유일한 인류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생각해요. 지금 내가 뭐에 바빠야 되냐? 물론 여러분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도 저도 그래요. 먹고 사는 문제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제가 아들 하나 더 낳고 지금 이렇게 지내 보니까 아들 2명 있는 거 보통 아닌 것 같아. 난 3명, 4명 어떻게 키우는지 모르겠어 진짜. 혹시 여기 3명이신 분 3명. 난 자녀가 3명이다. 네, 여기 3명, 4명이다. 5은 없으시죠? 거기까지는. 우리 교회도 4명은 있으신. 6명 있으시죠? 그래요. 제가 거기까지 안 갔네. 우리 집사님 6명인데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 계신 걸 거기까지 못 갔어. 믿음이 없어가지고 5명까지만 여기 6명 계시네. 6명. 네, 6명 계셔. 대단하십니다. 네, 어떻게 키우는지 모르겠어. 오늘 여러분 머릿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뭐가 중요하냐면 누구 구원시키는 거? 내 가정 구원시키는 거 너무 중요하다. 여러분 노아의 집안은 누구 때문에? 여러분 다른 사람의 믿음은 하나님 물어보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1대1이에요. 여러분 남자들 만나보면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정말로 실제 들어오면 아내 발꿈치 붙잡고 천국에 들어갈 거라고. 불가능하죠. 불가능해요. 근데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가족을 구원시킬 수 있다 없다? 있다 이거. 여러분 아내 발꿈치 붙잡고 들어가겠다는 건 뭐냐면 구원에 대한 사모함은 별로 없는데 그냥 아내가 열심히 믿으니까 나도 어떻게 되겠지 이런 마음 그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뭘로 받아요? 아내 발꿈치 붙잡는 거 되는 게 아니라 구원은 마음으로 믿어 입술로 고백할 때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이건 분명해. 근데 한 사람이 구원을 통해서 한 사람을 통해서 그 구원이 그 가족에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그 가족이 뭐 해야죠?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선포해야죠. 여러분 재미난 건 뭐냐면 오늘 노아는 노아의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가 같이 들어가요. 그럼 여러분 이게 그럼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는 믿었다는 얘기입니까? 안 믿었다는 얘기입니까? 믿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여러분 이제 롯을 볼 텐데요. 롯의 사위들은 안 들어갑니다. 자 여기 보면은 자 보셔요. 롯에게 말해요. 이 외에 너에게 속한 자가 있느냐? 네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를 다 데리고 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빨리 데리고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성 밖으로 나가. 왜냐하면 이 성을 다 무너뜨릴 거니까. 자 그래서 13절을 봅니다. 시작.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께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라 써 있는데 그들에다가 죄라고 쓰겠습니다. 그 죄에 대한 부르짖음이 너무 커서 여호와 앞에 크니까 여호와께서 이것을 뭐한다? 멸망시키려고 우리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이 천사들. 그래서 이곳을 멸하신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에 보면 14절에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게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그래서 롯이 나가서 그래서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자 보세요. 노아는 노아의 아들들과 며느리가 믿고 들어갔어요. 자 롯은 보세요. 롯은 나가서 그의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합니다. 뭐냐면 잘 보세요. 이 성이 멸망한다. 그러니까 너희 빨리 일어나서 이곳을 떠나자. 그랬더니 사위들이 어떻게 생각했대요?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하겠다. 말도 안 돼. 줄 쳐볼게요. 농담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 보셔요.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노아의 가족들은 믿음이 없었지만 노아 때문에 구원받았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노아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족들도 그 믿음을 이어받은 거죠. 근데 롯은요? 롯은 믿음이 있는데 그 사위들은 아직 결혼 안 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얘기를 볼게요. 왜 농담으로 여길까요? 뭔가 답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 왜 농담으로 여기죠? 우리가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왜 농담으로 여기냐면 전혀 멸망할 것 같은 모습이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알아둬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이 오시는 그때가 이제 하나님이 오실 것 같아. 이제 뭔가 주님이 오실 날 가까웠어. 이렇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는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알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뭐라 그러냐면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 현상이 있다고만 말해줘요. 자 다시 한번 무슨 말이냐면 몇 월 며칠 날 무슨 일이 있을 거라는 날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냥 그때 현상을 보면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이걸 우리가 감지한다는 거죠. 자 그럼 여러분 여기서 왜 농담으로 여기냐면 전혀 멸망할 모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만약에 뭔가 막 부서지거나 뭔가 불덩이가 떨어지거나 이러면 이 말하면 그렇구나 멸망 이렇게 따라갈 텐데 전혀 평안하거든요. 우리는 지금 전혀 타락한 대로 잘 살고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이 느껴지지 않아. 그럼 여러분 지금 이 시대랑 똑같은 거죠. 자,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여러분 가족들한테 이제 주님 좀 있으면 오셔. 여러분 이렇게 하면 여러분 물어볼게요. 여러분 스스로한테 먼저 물어볼게요. 여러분 주님 금방 올 것 같아요? 아니면 좀 남은 것 같아요? 좀 남은 것 같아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금방 오실 거라면 이렇게 안 살아, 그죠? 어차피 오시는데 여러분 이렇게 아웅받아 살 필요가 없어요. 사실 우리 마음에 그래요. 조금 더 걸릴 것 같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실 주님이 오시는 날은 갑자기 온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써 있으니까. 자, 우리가 몇 구절 찾아볼게요. 베드로후서 3장 8절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 얘기를 분명히 안 해주고 자꾸 평안과 복을 이야기하면 성도들의 마음에 전혀 긴장감이 없고 성도의 신앙에 대해서 전혀 어떤 경각심이 없어져요. 사실은. 우리 베드로서 3장 8절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겁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경고하는 것도 아닙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0절 볼까요? 3장 10절. 네, 기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 여러분 주의 날이 어떻게 온대요? 도둑같이 온대. 자 여러분 저를 볼게요. 혹시 도둑 맞아 보셨어요? 있으세요? 그래요. 그래요. 언제 맞아 보셨어요? 젊었을 때. 뭐 가져가던가요? 못 잡았습니까? 고함 질렀어. 실제로 보셨구나. 야, 세상에. 그렇군. 저는 이제 도둑 맞아 본 적은 없는데. 그러니까요. 자, 여러분 잘 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도둑이 올 때 도둑이 오는 날씨가 있죠. 오늘 같은 날은 도둑 와요, 안 와요?
도둑은 어느 날 옵니까? 맑은 날 오잖아요, 그죠? 밤에 오죠. 그럼 낮에는 도둑이 안 들어오죠. 낮에도 와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 도둑이 오는 날씨가 있거나 도둑이 오는 여러분 기미가 있거나 도둑이 오는 시간이 있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도둑이 언제 와요? 나는 평상시인데 도둑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 얘기가. 지금 주님이 오시는 날은 우리가 평상시에 갑자기 온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여러분 주님이 내일 올 수도 있어요, 사실은. 큰일 날 얘기지, 그죠? 아직 오시면 안 돼, 그죠? 아직 준비가 안 됐어 우리 마음. 아직 오시면 안 돼. 제가 옛날에 결혼 안 했을 땐 그랬어요. 아직 주님 오시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결혼을 해보고 주님 오셔야 된다 그랬거든요. 누가복음 17장 26절에 보면 누가복음 17장 26절 앞에 띄워드릴 테니까 여기도 주님의 날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이 주님이 언제 오시냐? 누가복음 17장 26절입니다. 우리 앞에 띄워놨으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니까 여러분 인자의 때는 예수님의 때도 똑같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랑 똑같아요. 아까 여러분 노아의 때가 어떤 때였죠? 갑자기 주님이 방주를 지어라. 그래서 너와 내 아내와 그리고 내 아들과 내 며느리들 들어가라라고. 그냥 갑자기 그냥 화창한 어느 날이에요, 그냥. 자, 그런데 27절입니다. 시작.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자, 여기 보면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날은 사람들이 뭐 했어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 가는데 갑자기 뭐가 나요? 홍수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멸망했다. 특별한 어떤 날이 아니에요. 갑자기 어느 날이지. 어느 특정한 날 주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그냥 똑같은 그 어느 날 갑자기 주님 오시는 거예요. 자, 28절에도 보면 시작.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똑같아요. 롯의 때도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또 사고 팔고 또 심고 집을 지었어요. 똑같아요. 자, 그런데 29절에 시작.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하여 그 땅을 멸망시켰느니라. 오늘 여러분 말씀에서 이렇게 나와요. 이제 불과 유황이 막 비에서 떨어져서 막 떨어졌다. 그래서 그들이 멸망했다. (30절을) 읽어보면 시작.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주님이 오신 날도 이와 똑같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시집가고 장가가고 집 사고 집 팔고 심고 그냥 이런 날이야. 갑자기 그때 갑자기 불 떨어지고 유황 떨어지고 갑자기 홍수가 나는 거죠. 31절에요. 시작.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자, 34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는데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자, 두 사람이 이게 자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께서 올라가요. 근데 하나는 그냥 둔다는 거예요. 이렇게 뭐 그런 농담 하대요. 뭐 이렇게 나이가 뭐 이렇게 10대 때, 20대 때 이렇게 뭐 이렇게 농담하는 거 보니까 나이가 70인가가 되면은 80인가? 남편이 눈을 뜨면 오늘도 눈을 떴냐고 물어본다 그러던데. 아직도 살아 있냐고.
죄송합니다. 이상한 농담이에요. 아니 그런 말이 있더라. 우리가 이런 같이 있다가 한 명은 올라오고 한 명은 안 나올 수 있다. (35절에) 보면 시작.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여러분, 버려둠을 맷돌 어떻게 갈죠? 이제 손 잡고 같이 돌잖아요. 그죠? 같이 돌리잖아요. 근데 한 명은 돌리다가 올라가는, 한 명은 계속 돌리고 있는 거죠. 계속. 이렇게 된다 이 말이에요. 자, 15절 봅니다. 시작. 동틀 때 천사가 롯을 재촉하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여러분 지금 롯이 사위들한테 갔잖아요. 사위들이 어떻게 들었다고요? 농담하는 줄 알았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아침이 밝아와요. 그러니까 천사가 뭐래냐면 재촉해요. 빨리 나가라. 더 이상 시간이 없다. 여기 있는 네 아내와 두 딸, 그러니까 사위들은 내버려 둬라. 그리고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한다. 그러니까 빨리 가라는 거죠. 그리고 16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심을 더하심이었더라. 롯이 이렇게 지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지체했을까요? 네? 그렇죠. 정확히는 알 수 없으나 뭔가 뭔가 가져갈 것도 있을 것 같고 우리가 그럴 것 같아. 지금 빨리 나가라고 하면 제가 여러분 선교사님이 중국 선교하는 여자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공안들이 여러분 갑자기 와가지고 진짜로 밤에 이렇게 툭툭 친대요. 그 일어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막 정말 막 비몽 상황이 일어났는데 5분 안에 짐을 싸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막 비몽 상황인데 이렇게 해가지고 나가라고 하면서 5분 안에 짐 싸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5분 안에 짐 싸라고 못 살 거예요? 일단 우리가 돈이 별로 없으니까 돈 찾을 시간 없을 것 같고 그냥 뭐 여러분 이게 우리가 막 나올 것 같잖아요. 근데 이게 그 선교사님 간증하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정신이 없어가지고 자기가 우왕좌왕하니까 공안이 뭐래냐면 지갑이랑 그 금품 빨리 챙기라고. 그러고 5분 만에 끌고 나가서 공항으로 데리고 왔다는 거야. 옷까지도 못 챙기고. 여러분 막상 우리가 이 상황이 오면 나는 이거 챙길 것 같은데 정신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롯이 막상 나가려고 하니까 막 여러저러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천사들이 롯의 손과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고 끌고 나가버리고. 근데 여러분 아마도 이게 인도하여 성 밖에 뒀다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읽혀져요. 손을 잡고 순간적으로 이동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이게 뭐 끌고 이렇게 나갔다는 게 아니라 그냥 붙잡고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심을 더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런 기적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끌고 나와버렸다는 거예요. 그냥 순간. 자 그러니까 그러면서 뭐라냐면 27. 여러분 지금 당장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17절입니다. 시작.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뭐랬냐면 도망해라. 그래서 너는 살아야 된다. 너랑 내 아내랑 두 딸. 그리고
돌아보지 마라. 그리고 들에 머물지도 마라. 무조건 어디로 뛰어라? 산으로 뛰어라. 그래서 멸망에서 멸하라. 근데 여러분 이제 밖으로 나왔잖아요. 나왔는데 성 밖으로 나와서 이제 보니까 저길로 뛰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지금. 자 그런데 18절입니다. 시작.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아니 그거 안 돼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뭔 소리야 지금 급한데. 19절에 뭐랬냐면 시작.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베푸신 내 생명을 구원하시나오니 내가 소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주님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셨는데 내가 도망해가지고 저까지 갈 자신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런 걸 따질 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여기서 뛰어가지고 저 산까지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 가다가 재앙을 만나 내가 죽을까 봐 걱정된다는 거예요. 나 저까지 못 가겠다 이 말 하는 거예요 갑자기. 그러니까 20절에 뭐래냐면 시작.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옵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래서 뭐라냐면 저 성까지 못 가겠고 저 밑에 성읍까지 가겠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이 상황이면 지금 이럴 때가 아니죠, 그죠? 빨리 뛰어야죠, 그죠? 애들 업고 뛰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21절에 보면 시작.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 대해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22절에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그래서 여러분 거기까지 가라고 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가고 23절에 시작.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 해가 자 이제 소알에 거기까지 가니까 이제 해가 뜨는 거예요. 해가 뜨니까 2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과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로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여러분 이 불과 유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 순간에 누가요? 여호와께서. 걷다 떠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는. 그러니까 여러분 불 떨어지고 그리고 유황이 떨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저희가요 실제로 여러분 이 이스라엘 갔을 때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가니까 그때 우리가 여러분 차에서 내렸죠. 내려가지고 이 산 비탈길에 이렇게 있는데 그때 우리 한정호 목사님 뭐랬냐면 냄새를 맡아보라는 거죠. 근데 그때 냄새가 무슨 이 지역에 가니까 무슨 냄새가 나냐면 달걀 그 썩은 애 있죠. 그러니까 그 레몬에 있는 냄새 진짜 나더라고요. 그 지역에 가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유황이라는 게 노란색을 띠는 광물인데 이게 불이 붙으면서 유독가스가 나온다 그래요. 그리고 아주 매캐한 냄새가 난다는 거죠. 걷다 여러분 불과 유황에다 뭐라고 쓰냐면 심판이라고 씁니다. 심판을 하신 거예요. 이따. 자 25절입니다. 시작. 그 성들과 온 돌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다. 여기를 다 엎어버렸다. 그리고 26절입니다. 중요한 거지.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돔 기둥이 되었더라. 근데 여러분 이 롯의 아내가 지금 여러분 롯이랑 롯의 아내랑 두 딸이랑 가요. 그러니까 4명이 지금 가는 거죠. 가는데 이 롯의 아내가 어떻게 하죠? 여러분 분명히 천사가 뭐랬냐면 (17절에) 보면은 한번 읽어볼게요. 다시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존을 보존하라. 도망해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절대로 뒤돌아보지 말고 멈추지 말고 도망해서 멸망을 면하라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롯의 부인이 뒤를 돌아봤다는 거예요. 26절에 보면. 자, 여러분 절 봅시다. 저는 사실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하나님 좀 너무하신다. 여러분 뒤에서 막 불 떨어지고 유황이 떨어져요. 막 무슨 소리가 나겠죠. 막 으아으아 소리가 날 수도 있고 뭐 불 떨어지는 소리가 날 수도 있겠죠. 여러분은 뒤 돌아보고 싶을 것 같아요? 안 돌아볼 것 같아요? 너무 궁금할 것 같아요, 진짜. 아니 여러분, 그러죠. 그 뒤돌아왔다고 꼭 이렇게 소금으로 만들어야 되나? 아니 그 뭐 그렇게 큰 잠은 궁금하잖아요, 여러분. 안 궁금해요? 내가 보기엔 괜찮아요? 아니 안 궁금하면 괜찮은데 이것도 성품이야. 뭐 나는 상관없는데 저는 너무 궁금할 것 같아.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이 뒤돌아봤다고 소금 기둥을 만들었다. 이거에 대해서 고민이 있었거든요. 이게 그렇게 큰 잘못인가? 근데 여러분 이 뒤돌아봤다는 거를 이제 원어를 보면 히브리 원어를 보면 걷다 써놓을까요? 미련을 두고 있다. 미련을 두고 있다. 미련을 두고 있다. 미련을 두다. 언제가 좋았어? 그 땅에 있을 때가 좋았다는 생각했다. 여러분 저희 잘 들어봐요. 지금 이게 무슨 얘기라는 거냐면 우리는요 막 힘들 때는 하나님 막 살려달라고 하는데 거기에 딱 지나가면 어때요? 다시 옛날로 가고 싶은 습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런 말 있잖아요. 화장실 다르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해봐요. 우리가 내가 막 급할 때는 하나님 나 다른 거 없어요.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나 평생 주님만 따라갈 거예요. 이렇게 말해놓고는 그게 해결되면 어때요? 그건 싹 쉬는데. 오늘 여러분 두 번째로 제가 여러분한테 말하고 싶은 게 있거든요. 굳이 여러분 오늘 굉장히 많은 1절부터 26절까지 지금 다 본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많은 구절을 빠른 시간 안에 원래는 한 11절 이렇게 길어도 11절 뭐 이렇게 보는데 오늘 다 봤는데 여러분 뒤돌아본다는 게 뭐냐면 옛날로 돌아가는 걸 뜻하는 겁니다. 옛날 내가 좋았던 그때로. 내가 지금은 너무 상황이 급박하니까 하나님께 와 있지만 다시 옛날에 그때 좋았을 때, 잘 나갈 때, 옛날에 그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참 신기한 게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싹 변했다고 막 간증하고 했던 사람들, 예를 들어 이제 대도 조세영 씨라든지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다시 여러분 도둑질하는 모습을 봐요. 지금도 아마 감옥에서 그 형은 살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여러분 왜 돌아갈까요? 우리 안에 그 죄의 속성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해볼까요? 여러분 지금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무조건 하나님만 바라보고 가야 돼요.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지금 구원시켰어. 그럼 어떻게 가야 돼요? 뒤돌아보지 말고, 멈추지도 말고, 쉬지도 말고, 앞만 보고 달려가라는 거예요. 내가 그때가 더 좋았는데, 그때가 더 행복했던 것 같은데, 그때 너무 자유로웠는데. 다시 원래 살던 모습대로,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싶은 습성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저는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로, 우리는 나의 가족을 구원시킬 사명이 있다. 누구요? 내 가족. 여러분, 할 게 너무 많지만 오늘 그거는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 돼. 내 누구는 구원시켜야 돼? 내 가족. 여러분, 내 가족 구원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세 가지만 적어볼게요. 첫 번째는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돼.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내 가족을 내가 구원시키려고 하시면 안 돼요. 내가 그냥 은혜 받아야 돼.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가장 강력한 전도지다. 내가 전도지야. 내가 변한 모습을 보고 내 가족이 주님을 믿는다. 다른 사람 보지 마세요. 아들과 남편에게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게 집중할수록 내가 하나님을 보는 게 아니라 계속 그거에 집중하면, 여러분, 사람은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이렇게 끌어당기려고 할수록 사람은 도망치고 싶어하는 게 이상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남녀 관계에서도 뭘 하라 그래요? 맞아요. 우리 젊으시네. 밀당하라 그러잖아요. 나는 밀당 못한다고 막 다 줘. 안 되죠. 여러분, 그게 왜 그러냐면 남자들은 이게 사냥 본능이 있어가지고 뭔가 자꾸 이렇게 쫓아가야 자기가 사랑한다 느낀대. 사냥 본능. 그래서 여자분들이 다 주면 그 다음에 뭔가 다른 사냥감을 찾는다, 뭐 이렇게 설명하기도 하더라. 그래서 여러분, 예전에 보면은 막 자기 사귀는 남자 막 사법고시 이렇게 합격시켜가지고 막 돈 대고 막 해가지고 이제 딱 사법고시 되니까 이놈이 갑자기 막 그런 얘기, 그런 거 있잖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 뭐 한다고요? 왜 하나님께 기도하냐면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돼.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의 딸이 있잖아요. 여러분 며느리가 있죠. 여러분, 그 며느리한테, 여러분 아들한테 계속 교회 얘기하면 여러분 뭐라 그래? 아들이, 딸이 엄마 너무 은혜다, 나 당장 교회 갈 거야 이래요? 알았어. 그만해. 며느리한테 얘기하면 아들이 뭐라 그래? 엄마, 혜진이한테 그만하지 마 이러잖아요. 혜진이 그런 거 싫어해 그러잖아요. 여러분, 제가 이제 목회하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전도해보면 그걸 느꼈어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게 기적이다. 아멘입니까? 오늘 여러분은 다 기적을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기적의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보다 믿음 가는 게 너무 많아. 여러분 정말 제가 예전에는 선택됐다는 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거든요. 저는 선택을 태어나기 전부터 받은 자거든요. 우리 아버지가 아들 낳으면은 하나님께 바친다고 나한테 동의도 안 구하고 그래서 바쳤잖아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런 말이 별로 안 좋았어요. 뭘 택해 우리 아빠가 다니까 나도 다닌 거지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진짜요, 여러분 아무나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진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무리 말해도 안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귀에. 이게 하나님 역사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 여기 앉아 있는 게 하나님 역사라니까. 여러분 전도해봐요. 전 전도하면서 여러분 그 생각 들었어요. 야, 진짜 이 땅에 모든 백성이 주님께로 올 수 있을까? 제가 우리 태성 한사님이랑 일본 가봤거든요. 일본 가가지고 여러분 전도하는 얘기, 선교하는 얘기를 선교사님한테 들어보니까요, 보통 일본 사람들이 마음을 여는데 얼마나 걸릴 것 같아요? 마음 여는데. 여러분 마음 여는데 얼마나 걸려요? 3시간? 3일? 5년. 일본 사람보다 더한 분이 계시네. 일본 사람들이 제가 듣기로 3년이 걸린대. 친해진다고 느낄 때. 그때까지 유심히 본대요. 그리고 3년이 지나면 마음을 연대요. 근데 여러분 딱 예수 얘기를 꺼내는 순간 딱 마음을 닫는. 여러분 저는요 일본 선교하는 목사님 얘기 들으면서 여기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싶어. 언제 여기 여러분 3년 걸려서 한 명 친해졌더니 예수 얘기하니까 마음문 닫아요. 전화 딱 끊고 여러분 안 만난다는 거예요. 언제 여러분 일본 사람들 구원받습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 믿는 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막 아들 막 이렇게 막 이런 게 아니고요. 진짜 이건 하나님 해주실 때. 마지막 3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꾸준히 전해야 돼.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꾸준히 전하는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어. 너 교회 가야 돼. 너 그러면 지옥 가 이런 말 말고요. 지금 제가 봤을 때 제일 좋은 말이 뭐냐면 내가 너 위해서 기도한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그 얘기 듣고 화낼 사람은 별로 없어요. 뭐 그러든지 말든지 흘리겠지. 근데 여러분 그 소리가 깨달아지는 시간이 있다는 거. 뭐라 그러라고요? 내가 널 위해? 여러분 막 너 교회 가야 돼. 너 큰일 나. 너 오늘 목사님 얘기 듣는데 불과 유황으로 떨어진단다. 여러분 그거 아들 듣고 좋아할 것 같아요? 뭐 엄마 나 지옥 가라는 거야? 뭐야? 이렇게 듣는다고. 여러분 그런 말 하실 필요 없어요. 내가 널 위해 매일 기도한다. 여러분 이 말이 아무 얘기도 아닌 것처럼 들리지만 이 말이 들리는 시간이 반드시 온다. 그냥 아들 그래 막 얘기하다가 엄마 잘 지내 너도 잘 지내라 그러면서 끊을 때 되면 아들 근데 엄마가 너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알았어 하고 끊겠지. 근데 그거를 매번 하는 거야 그냥. 저는 하나 역사할 거라 믿어. 그리고 실제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내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다. 2번째로 오늘 여러분 뭘 얘기하고 싶냐면 우리 세상 뒤돌아보지 말고 누구만 따라가자? 하나님만 따라가자. 여러분 그 가수 중에 G.O.D라고 여러분 혹시 아시나 모르겠지만 G.O.D라고 하는 김태우라고 하는 굉장히 유명한 이제 가수가 있죠. 그 가수가 요즘에 이제 예수를 믿고 전하고 있어요. 근데 그 간증을 잠깐 한번 볼게요. 이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었는지 잠깐 좀 보고 부르짖고 오늘 이 말씀 그대로 담겠습니다. 불을 다 끄고 준비되면 틀도록 하겠습니다.
있는지. 예. 그러니까 신앙생활이라고 얘기하니까 되게 거창한 것 같은데 네네. 뭐 그런 건 아니고요. 저는 원래 무신론자였어요. 예, 그리고 종교 얘기를 굉장히 싫어했어요. 예, 주변에서 뭐 하나님에 대한 얘기 또 이런 얘기를 들을 때 되게 좀 감인 반응을 일으킬 정도로 되게 부정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는데 뭐 되게 좀 신기한 계기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장인 어른께서 독실한 크리스찬이신데 장인 어른께서 이제 갑자기 저를 부르시더니 왜 한국에는 이렇게 캐롤이 잘 안 나오냐 연말에. 그래서 이제 저도 사실 팩트를 잘 모르고 그 저작권료가 비싸서 못 내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방법이 뭐냐 그래서 그러면은 뭐 캐롤 만드신 분들이 저작권을 안 받는다고 공표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네가 좀 해줘라. 예? 제가요? 근데 이제 사실은 그거가 이유가 아니고요. 그냥 많이 안 틀었던 거예요. 네, 저작권이 이유가 아니고 저는 사실 그때 뭐 하나님을 믿지도 않았고 뭐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걸 할 수 있을까요? 하고 헤어졌는데 일주일에 다시 연락이 오셔서 이제 만나러 또 나갔더니 A4 용지 10장 정도를 주시면서 그러니까 음악에 전혀 사실 뭐 지식도 없으신 분인데 본인이 기도하시면서 음표를 그려가지고 네,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 정도로 원하시는 거냐 제가 이제 여쭤봤더니 정말 원하는 거다. 진짜네. 근데 사실은 뭐 멜로디가 이제 뭐 좀 말이 안 됐죠. 그쵸. 네, 장인어른이 만드신 건가. 그래서 죄송합니다. 네. 맞아. 그래서 이제 그 노래로 만든 건 아니고 제가 그래서 5곡짜리 캐롤 앨범을 좀 만들어 달라. 새 노래를 만들어서 그래서 근데 그거를 2주 안에 해주면 안 되겠냐. 그게 이제 11월 초였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작사, 작곡, 편곡, 녹음, 믹스, 마스터링까지 해서 CD까지 5,000장을 찍어내는데 3주 안에 해달라고 그쵸. 얘기를 하셔서 그래서 일단 가지고 와서 이제 녹음실 앉아서 이제 기도를 해봤어요. 기도를 처음으로. 처음으로 하나님 이게 내가 왜 이 일을 하게 된지 모르겠는데 이게 맞나요? 라고 이제 뭐 하는 법도 잘 모르고 기도를. 근데 이제 그때 제 주위에 뮤지션들을 불러 모았는데 저 빼고 다 크리스천인 거예요. 맞아요. 세상에. 그래서 예비하심이야. 야, 좀 신기하다 이거는. 그래서 이제 진행을 했어요. 근데 정말 5곡을 3일 만에 다 쓰고 5일 그리고 이틀 안에 편곡을 다 하고 어머나. 섭외를 하고 녹음을 하는데 진짜 10일 정도 만에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이제 믿게 된 계기는 뭐냐면 그거를 이렇게 빨리 불가능한 걸 하게 해주셔서 믿은 게 아니라 기적이다. 그게 아니라 예. 제가 그 행위를 하고 있는 저를 보고 놀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되게 부정하던 사람이었는데 그래갖고 아 진짜 계십니까? 그래서 속으로 계속 이제 그러니까 질문을 던졌죠. 내가 왜 이걸 하고 있지? 뭐 이걸 하면 내가 좋은 게 뭐가 있지? 뭐. 그래서 되게 신기합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다가 그냥 자연스럽게 믿게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제가 세례를 받았던 그 온누리교회에 나가면서 예, 뭐 이 말씀도 들어보고 이제 그 주변 분들하고 많이 얘기를 나눠보고 하면서 저도 모르게 이제 스며들었죠, 사실. 기뻐하라 거룩하신 그의 이름 높여 경배하네 찬양받기 합당한 그의 Merry Christm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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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ristmas alive. 아니 근데 제가 20년 전에 형을 자, 처음 여기까지 뵀을 보겠습니다. 때가 네네. 한밤에 앞에만 불 켜주시고요. 무신론자였대잖아요. 심지어 기독교 얘기하면은 듣기 불편했대잖아요. 근데 결혼해가지고 장인 어른이 캐롤 한번 만들어 보라고 하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녹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2주 만에 자기가 찬양하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그분이 계신 건가? 여러분 아마 분명히 장인어른이랑 장모님이랑 부인이
기도를 안 했을까요? 엄청나게 했겠죠. 여러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들, 우리 딸은 전혀 가능성이 없어.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뒤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또 여러분의 삶이 뭐라고요? 전도지. 내 변한 삶을 볼 때 엄마가 왜 저러지? 할머니가 왜 저러지? 늘 우울했던 할머니가 왜 저렇게 기쁘지? 늘 부정적이었던 엄마가 왜 저렇게 긍정적이지? 왜 저렇게 얼굴이 폈지? 그걸 볼 때요,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찬양할 텐데요. 물론 반주는 없지만 우리 가장 아름다운 목소리를 찬양할 텐데